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했는데 이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더 이상은 속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단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한 짐승처럼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방 민족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말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다 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실 잘못한 것이 없고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또한 화가 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흥분하여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혈기를 부릴 때에 함께 혈기를 부린다면 은혜의 일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사람의 혈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이 성을 낸다면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비난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에 함께 화를 내고 성급히 말을 한다면 이는 다툼이 되고 서로에게 불편한 일만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는 못하게 될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을 한다면 한 박자 쉬어가듯 맞서지 말고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에 차분히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항상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에는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에는 항상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을 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정하면서 그들을 지배할 때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국 앞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때가 되면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차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당시 할례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는 했는데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을 시킬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주 좁다란 생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름 스스로는 확신을 하지만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아주 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는 분명히 다 다르고 또 그 성격들도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작은 은혜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여서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